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 또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돌아보면 계속 죄 짓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사했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이 우리의 언약이 되도록 우리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온 축복이 오니 당당하게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증인들이 일어나 죄책감에 시달려서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자들에게 오히려 답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질 만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이 뭐였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네. 근데 이게 언제 정해진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언제 정해진 거예요? 9장 1절에서 8절. 오늘 이 중풍병자 본문을 보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운 채로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셔서 바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예수 믿겠다 고백한 것도 없고 영접기도 한 것도 없고 뭐 없어요. 없는데 그 이제 이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목사님께서 예를 많이 드셨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꼭 예수 믿은 사람의 병든 자 중에서 믿은 자의 병만 고쳤다 했어요? 아니라 그랬죠. 심지어 그 10 문둥병자 그 보면 나오잖아요. 문둥병자 10명을 고쳤는데 다 어디로 가버리고 한 명만 돌아왔어. 그 예수님은 9명은 잘못 고친 거지.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예수도 믿지도 않는데. 또 뿐만 아니라 38년 된 병자도 병 고침 받고 실컷 돌아다니다가 예수님하고 나중에 성전에서 마주쳤어요. 그때 알아봤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알기를 원한다? 예수님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목적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을 가지고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조건 때문에가 아니고 나에게는 너의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라는 걸 먼저 알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문에서 목사님이 얘기하셨죠.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로 결정 다 했다고. 근데 그걸 뭐라고 했냐면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그랬어요. 창세전이라는 거는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 정했대. 웬 이유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은혜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매우 신경 써서 하시는 말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참 제가 가슴을 치더라고 이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데 하나님은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 하나님 마음 입장에서는 우리를 보면 얘야 네 죄사함을 받았어. 이게 막 말하고 싶어서 막 그렇죠? 근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 그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다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기는커녕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정복당하고 있어요. 이게 뭐 치사율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바이러스 때문에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요. 가정폭력범이 급증을 하고 있고요. 뭐 자살을 급증하고 있고요. 그럼 완전히 정복한 거죠. 너무 우습잖아요. 왜? 아니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죽는 것도 억울한데 걸리지도 않은 사람이 왜 그러냐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걸려서 나았는데 자살해버렸어. 그것도 아주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돈이 없는 분도 아니에요. 내 이름 잊어버렸는데 뉴욕에. 이런 일이 정복당해버렸다라는 증거인 거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원죄 이후에 우리 모든 인간이 어디에 있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하나님이 볼 때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그런 자로 만들지 않았어. 그러니까 얘야, 네 죄사함을 받았어. 빨리 돌아와. 이건 하나님이 가슴을 담고 우리한테 하는 소리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무슨 복?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야. 즉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너는 받은 자야. 이 말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았다고요. 베드로가 받은 거 이상이죠. 베드로가 받았던 거하고 우리가 받았던 거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지금. 그렇죠? 예. 저는 옛날에 베드로가 커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더 완성된 언약의 시대에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 언약을 가지게 하시고 그 언약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베드로보다도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예쁘게 보신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하늘의 복,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받았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죄사함의 권세가 어떤 거냐? 자, 중풍병자에게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이 쉽겠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쉽겠냐? 이걸 예수님이 질문을 했어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니까 서기관들이 벌써 아니 지가 하나님도 아닌 게 무슨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저런 소리를 지 마음대로 하고 있지? 이렇게 딱 생각한 거예요. 신성을 못 오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봤다? 사람으로 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그 생각을 예수님이 알고 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말 둘 중에 어느 게 더 쉽겠어? 내가 생각할 때는 나 너희들처럼 유관밖에 없는 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지도 못하는 너희들하고 이런 거 입씨름하기 싫거든. 만약에 내가 그 입씨름하는 게 싫은 것 같으면 그냥 조용히 이 사람 병만 고쳐주고 말 것 같으면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지. 내가 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괜히 이런 말 해가지고 너희들 속에 그런 생각 일으키게 하고 또 그걸 내가 증명해 보여야 되고 내가 왜 그러겠어. 내가 그냥 조용히 간단하게 하려면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아. 그런데 내가 어차피 너희들 반응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요거 알리려고. 이거 알리려고 내가 온 거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뭐죠? 죄사함의 권세가 왜 필요해요, 우리? 무슨 얘기예요? 우리 모두는 뭐다? 네. 죄인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 죄사함의 권세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쵸?
예. 근데 이 죄인이 언제부터 시작된 죄인이에요? 모두 네. 이 죄가 원죄 이후로 시작된 죄인 거예요. 맞죠? 자, 원죄 이후에 태어난 모든 자는 다 죄인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너는 누가 필요해? 죄 사함이 반드시 필요해. 맞아요? 요거 알려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번거로운 얘기를 지금 했다라는 거지. 너희가 반응이 이렇게 나올 줄 알면서도. 예. 6절에 나오잖아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중풍병자는 병 고치면 돼. 이미 중풍병자 믿음 봤어. 그러니까 당연히 뭐 병 고치면 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를 알리고 싶은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가 내게 있고 너희는 반드시 죄사함이 필요한 자들이야. 이거 알게 하려고. 맞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기적을 행한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야. 여러분, 죄사함의 권세가 왜 예수님한테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원죄 이후에 이 죄에서 빠져나올 자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게 하려면 예, 이 예수 그리스도 예, 내게만 인간의 죄를 사할 용서할 권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수님에게만. 근데 예수님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겠어요? 안 싶겠어요? 쉽죠. 어느 정도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냐면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와서 대신 죽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것을 안 가르쳐 주고 가면 예수님 오셔서 사역 잘못하신 거지.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도 사람들이 막 모여드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지금 쫓아온다. 그러면서 피해가 도망갔어. 예수님이 알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었거든. 내가 그리스도인 걸 알리고 싶었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걸 믿고 알기를 원해서 기적을 베풀었다고. 근데 뭐야 저 사람만 따라가면 우리 먹는 거 끝났어. 이래 돼버리니까. 예.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 그렇잖아요. 기도 왜 해요? 오직 응답이 목적이야. 그러면 안 돼요. 응답을 목적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문제를 계속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항상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말씀으로 주신다고.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번 주간에 내게 주실 언약, 말씀 이거 잡아줘야 되거든요. 예. 지난주에는 뭐였어요? 말씀 제목이? 언약 따라가라 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언약을 따라갈 수 있지? 성경을 베고 누워 자면 되나? 그거 아니라는 거지. 이 말씀을 제일 말씀이 확실하게 선포되어지는 곳이 이 주일 이 강단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나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는 그 언약을 주일 강단 예배에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생각하고 있는 걸 보고 말씀을 잡았다. 말씀을 누린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 아, 언약 따라 가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내가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어. 언약 따라가다 보니까 난리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도 오히려 흑암 꺾으면서 나는 담대할 수 있었어. 내가 이 주간은 진짜 성공했어. 그걸 보고 응답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왔는데 사람들은 엉뚱한 데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응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상한 데로 빠집니다. 응답에만 초점을 두면 야, 그 기도원에 가서 하면 백발백중 응답이래. 이래가지고 이상한 데를 헤맨다고요. 그러면 이제 광명한 천사의 탈을 쓴 사탄의 이제 능력을 받아오기도 하죠. 속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죄사함이 반드시 필요한 자야 너희들은. 근데 이 죄사함을 아무한테나 가서 받을 수가 없어. 내게만 있어. 왜?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했잖아. 지금 할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왔어.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죄의 저주가 계속 오잖아요. 문제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사람들이 많이 속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그렇든지 말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을 지속하면 어떻게 된다? 계속 지속하면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참 언약기도 이거 대단해요. 저는 정말 언약기도 때문에 대박 났어요. 정말로.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고 수백 명 영접을 시키고 내가 오죽하면 다른 사람이 영접시킨 거 나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영접을 내가 생각할 때는 내만큼 확실하게 시키지 않는다라고 할 만큼. 왜냐하면 나는 예수 믿었는데도 속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것을 얼마만큼 이 사람이 첨예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냐 모르냐, 자기가 그걸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줘야 돼. 보통은 다 나 예수 믿어요. 그리스도 알죠. 뭐 삼직도 다 알아요. 예. 이거 삼직도 신학 조금 한 사람 다 안다고. 그게 아는 게 아니야. 내 문제의 답으로 탁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아주 영접에 대해서는 내가 굉장히 민감하게 그렇게 철저히 영접을 수백 명을 시키고 사역을 하고 다니는데도 지워지지 않는 내 영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영적 문제에 내가 응답을 받았는데도 그걸 하나님이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거 하나를 붙잡고 계셨던 것 같아. 그게 너무 갈급한 거예요, 내한테.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갈급하다 보니까 온갖 걸 다 하는 거예요. 모든 거 다 하는 거예요.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갈급하니까. 그래도 하나님 지워주지 않았는데 다른 거에 비하면 내가 들인 노력은 너무 적어. 너무 죄송할 정도로. 지금은 제가 언약 기도를 쓰는 분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한 2시간 걸려요. 근데 처음에 이것만 쓰면은 30분이면 되거든요, 충분히. 그 24시간 중에 30분을 드리고 하나님께 이런 많은 응답을 받아도 되나 할 정도로. 너무 송구스러울 정도로. 그러면서 내가 깨달았어. 그렇지. 어느 부모가 자식을요, 골병 들여가지고 벌어온 돈 부모가 받아 먹으면서 아이고 행복해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이왕이면 자식도 좀 골병 안 들고 좀 작게 일하고 많은 돈을 버는 직업을 가지면 더 좋아하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정말로 응답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40일씩 굶고 그냥 이거 원하지 않아. 그 원하지 않는 증거로 아주 간단한 답을 줬거든. 많은 거 해라 하면 우리 못할 줄 너무 잘 아시고 또 너는 절대 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내 아들 보내서 다 해놓은 거야. 이게 하나님의 답이잖아요. 그럼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냥 그리스도에 관계된 약속을 그냥 내가 붙잡고 고백하고 있으면 돼.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 기도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못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 의 대신 그리스도를 조금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그 1학년 초등학교 제가 1학년 들어가기 전에
7살 때인가 6살 때인가 모르겠어요. 유치원 다니면서 제가 이제 한글을 띄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치원에서 이제 숙제 내주잖아요. 받아쓰기처럼 뭐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써오라고.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가 제 옆에 딱 앉으셔가지고 내가 그 쓰는 거를 삐뚤빼뚤 쓰는 거를 너무 대견한 눈빛으로 보면서 웃고 계셨어. 우리 할아버지 되게 무서운 분이었거든요. 뭐 아무것도 내가 하는 거 마음에 안 드는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화병이 있어가지고 괜히. 그런데 그 숙제 글 쓰는 그 시간에는 옆에 앉아보면 이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 같아, 눈빛이. 나 그게 요즘 자꾸 생각나요. 딱 하나님이 야, 이제야 네가 내가 준 답이 뭔 줄 알았구나.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이러면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에서 나를 인정하고 계시는 숨결과 미소를 내가 느껴보기 처음이에요. 내가 금식 기도를 해도 철학 기도를 해도 나 한 번도 못 느껴본 거야. 그걸 언약 기도 쓰는 시간에 자주 느껴요.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것만 썼는데 그 내 영적 문제가 달아나 버렸어요. 그냥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에. 언제 없어졌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자기 생명 주고 우리를 사놓고 예? 기도 응답은 뭘 대단히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건 사이코 하나님 아닐까요? 그렇죠? 그거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만 누린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누리는 게 바울이 누리는 거하고 잽이나 되겠어요? 그래도 나 하나도 기회 안 주고요. 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 필요하다면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그 누림 주시겠지. 필요하다면. 그렇죠? 뭐 안 주면 말고. 맞잖아요. 그건 하나님 계획이고 하나님 뜻이니까. 왜?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지속하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인생 전반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본인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걸 쓰시면서도 보면 본인의 응답이 잘 안 일어나고 자기의 어떤 기도 제목에 자꾸 이걸 갖다 넣는 분이 계셔요, 보면. 예. 그래도 저는 그래요. 그 마음을 이해를 하죠. 왜냐하면 갈급하니까 지금.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내 기도 제목을 두고 이걸 썼다고. 예. 근데 지금은 아예 제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져 버렸어. 왜?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완벽한 응답을 딱 손에 쥐고 주시더라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지금 큰 교회들도 이제 이거 못 모이면서 헌금이 잘 안 들어와가지고 다 어렵대요. 그런데 우리 제가 이번에 내가 회개를 했다니까. 한 번도 나는 헌금 내역을 안 봤어요, 주보에. 그런데 그런 얘기가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주보가 봐지는 거예요, 헌금 내역이. 근데 내가 헌금 내역을, 그러니까 그 금액을, 액수를 옛날 주보 찾아가지고 비교해보고 이랬어. 옛날에 얼마씩 들어왔는지 난 몰랐어요, 한 번도. 깜짝 놀랐어요. 똑같아요, 헌금이. 대단합니다. 그걸 내가 그걸 보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목이 메이더라고. 하나님, 성도님들이 정말로 생명을 내놓고 헌금을 합니다. 다 어려울 거 아니에요. 다 자영업 다 놀고 있고 뭐 일 다 놀고 있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내가 그게 딱 느껴져가지고 목이 다 메이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지 내가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모르고 제가 그동안에 기도도 한번 제대로 못했습니다. 진짜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모든 부분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바이블 미팅에 가가지고 했더니 그러더라고. 다른 교회에서는 하도 이제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하면서도 헌금 많이 하게 해라고 하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도 하고 이제 이래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터넷 예배 시간 되니까 뭐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겠는데
야야야야 빨리 헌금부터 보내라. 헌금부터 보내고 막 그 헌금 보내라 해서 하는데 막 듣기 싫다. 빨리 헌금 보내라 하고는 막 인터넷 탑 끄고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헌금입니까? 아니지, 그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려진다면 모든 것이 다 치유가 일어나고 모든 부분에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말한다고 되겠어요? 예. 그래서 그래 맞다. 이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인생 정복이라 그랬습니다. 인생 정복을 어떻게 할 거냐? 예.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다른 방법 없어요. 왜? 인생 문제가 뭐 때문에 왔다 했어요? 근본 문제 때문에 왔다 했잖아요. 근본 문제 때문에 온 것이 인생 문제라면 그 인생을 정복하려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말고는 안 돼.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고 누리면 된다. 맞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당연히 내 인생의 정복, 승리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가는 줄 아세요? 자손 1000대까지 간대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1000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돼요? 네가 얼마나 내가 너에게 준 하나밖에 없는 답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하냐.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고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이 말은 진짜 내가 너에게 준 답 그리스도를 누리고 이것을 전달하여 사람을 살리는 이 일에 생명을 건 너, 이 말인 거지. 그런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대. 하나님의 약속은 1000대예요. 아멘이죠. 자, 이래 되면 두 번째 뭐가 온다? 당연히 일어나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집으로 돌아가거늘. 자, 이 그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당연히 모든 문제가 어떻게 된다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평안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멘입니까? 네. 왜 집 밖을 도는 줄 아세요, 여러분? 평안하지 않아서 그래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면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아멘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다고요? 근본 문제로부터 왔어. 지웠습니다, 지금. 근데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버리면 근본 문제에서 온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끝. 그럼 나는 배 두드리고 집에 누워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믿지 않는 자의 병도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그 한마디로 육신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고 먹을 것도 해결해 주시고 뭐 다 해주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뭐 별걸 다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게 왔을 때 내만이 내 안에 있을 때만 이 모든 문제가 끝이야. 예? 해결이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면 이걸 위해서 모든 이적과 기사를 다 보여주신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 요 유치부 애들한테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러잖아요. 예. 저가 뭐 모든 문제를 압니까? 근데 그 정도로 이제 교육을 받은 거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언약으로 잡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왜 모든 문제가 해결되냐면 문제의 원인이 뭐였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언약으로 잡으면 영원히 24시간 하나님을 어떻게 되죠? 만나는 거예요. 맞죠? 뿐만 아니라 이 근본 문제의 두 번째 문제인 뭐죠? 죄의 저주. 예. 이 죄로 인한 저주, 경제 저주도 저주잖아요. 건강 안 좋은 것도 저주예요. 자녀들이 옆길로 간다. 다 저주예요. 원하지 않는 거지. 이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으면 해방을 누립니다. 아멘이죠. 기억납니까? 세 번째 뭐예요? 가장 저주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다니는 사탄이 어떻게 된다? 예, 무릎을 꿇는다 했어요.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금식 기도하고 두드리면서 기도하고 할 필요 없어요.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을 실제로 누리고 선포하는 자에게는 사단이 아예 무릎을 꿇습니다. 꿇을 수밖에 없어요. 지 머리 박살낸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부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 끝인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언약으로 잡으면 어떻게 된다? 결론입니다. 편안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 이번 주 일부 메시지에서도 그랬어요. 진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예배가 뭐 회복이라 했어요? 예배에서 내게 주시는 언약을 잡아야 돼. 그렇게 되면 그 예배는 광야 생활, 세상 생활을 이기는 능력이 되고 나의 고질적인 문제, 다 사람마다 고질적인 뭐 사탄의 이 통로 있습니다. 그 문제를 치유하는 능력이 되고 그 예배가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 그 능력을 계속 누릴 수 있는 힘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배에서 키가 뭐냐?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번 주 우리 예배에서 뭐예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혹시 여러분들 연약함 때문에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아니면 내 성격상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참 이런 부분에 연약해서 내가 참 이게 죄악된 모습이야. 이런 게 있어도 진짜 안 되네. 난 그리스도 누리면서도 이것도 하나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면 속은 거예요. 어떻게? 내 죄사함을 이미 받았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했어. 너는 썩 꺼져. 이래야 돼요. 우리를 계속 고발하고 정죄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사탄이에요. 하나님은 고발 정죄를 안 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죄송해요. 내한테 이런 면이 또 있었네요. 그래서 아버지 나는 그리스도가 더 필요한 거 아시죠? 예. 여러분 복음적인 회개와 율법적인 회개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나요. 그래서 이번 주 이 말씀 가지고 모든 부분 나뿐만 아니라 연약한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에게도 이것으로 힘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다고.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당신의 모든 연약한 부분 다 용서했어. 그래서 나 같은 사람하고 지금 살게 해놓은 거야. 그렇게만 해도 돼요. 그래서 최고의 응답의 주간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사함의 권세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셨을 뿐만 아니라 믿어지고 누려지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죄사함의 권세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정말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고
모든 흑암을 무릎 꿇릴 만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서 나도 편안히 집으로 돌아가고 나와 관계된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나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편안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에 최고의 응답을 받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잡은 대로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